2023년 4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그릇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학개와 스가랴에는 매우 중요한 2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1차 귀환을 이끈 2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중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해서는 넷째 환상에서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 5번째 환상인데요. 오늘 환상에서는 바로 스룹바벨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을 설명해주는 천사가 스가랴를 깨웁니다. 그러고는 그가 보고 있는 환상이 무엇이냐고 묻죠.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림으로 보는 것을 말로 묘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이 묘사를 좀 더 쉽게 풀어볼까요? 일단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그야말로 받침을 말하죠.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가 기름 그릇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 그릇은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있는 좀 큰 접시의 형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실제로 불을 밝히는 부분이죠. 그리고 7개의 관이 있는데 이 관은 7개의 등잔으로
기름이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등잔이 타면서 아래쪽에 모여있는 기름이 이 관을 통해 등잔에 공급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잔대의 양쪽에는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본 환상이죠. 스가랴는 이 환상을 보았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그러자 천사는 되레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는 알 수가 없어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한 채 잠시 멈춥니다. 천사가 뜬금없이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환상에 관한 대화는 10절 하반절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천사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로써 일곱 등잔에 대한 의문이 풀리죠. 일곱 등잔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죠.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일곱이라는 완전수에 또 70이라는 숫자가 곱해진다면 그것은 완전한 용서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7등잔에 7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에 또 완전을 더한 것이죠. 7등잔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시고 파악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죠. 또한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다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니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의문은 풀렸지만 또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등잔대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재차 천사에게 묻습니다.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앞의 묘사에서는 두 감람나무가 기름 그릇 오른쪽과 왼쪽에 있다고만 묘사했는데요. 이번 묘사에는 두 금관이 등장합니다. 아까는 7관이라고 했죠. 7관은 기름 그릇에서 7등잔으로 흘러가는 관이라면 두 금관은 아마도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 그릇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전체 구조를 다시 말하자면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감람류, 즉 올리브유가 두 금관을 통하여 기름 그릇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기름 그릇에 있는 기름은 7관을 통하여 7등잔으로 흘러 들어가 불을 밝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일까요?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매우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글자 그대로 메시아를 말하죠. 본래 이 메시아는 글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직임을 수행하는 자인가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 메시아는 출애굽 당시에는 주로 제사장을 뜻했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했으며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개념은 포로기 이후에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사람들의 좀 더 특별한 기대를 담은 개념이 되었죠. 곧 이 말은 괴로운 현재를 대신할 구원의 시대를 다스릴 이상적인 인물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로로부터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이 괴로운 현재를 구원할 구원자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입니다. 특히 더욱 기대를 품었던 사람은 수룹바벨이죠. 수룹바벨에 대한 그들의 그러한 기대는 학개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학개서 2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인장, 곧 도장은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수룹바벨은 당시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였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당시의 메시아 개념으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개념은 후에 가면 또 바뀌게 되죠. 왕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현재 전 세계 질서를 끝장낼 초월적인 구원자인 인자를 기대하는 기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어쨌든 이 다섯째 환상과 그 해석의 중간에 놓여있는 천사의 말도 당시의 메시아의 개념으로 볼 때 수룹바벨의 메시아적 기대를 담고 있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거대한 정치적 권력과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힘으로 또 능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힘과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처럼 건축 재료들을 다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히람에서 기술자들을 수입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7절의 말씀처럼 큰 산이 가로막혀 있죠. 여기서 큰 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장애들이겠죠. 그의 힘과 그의 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질 때 그 큰 산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7절에 보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수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위한 머릿돌을 놓았습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기 바로 2달 전에 수룹바벨은 당시 성전 재건의 기초석을 놓았죠. 그때 사람들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지금은 그저 그렇게 가까스로 성전의 머릿돌만을 놓았을 뿐입니다. 어려움들은 여전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르바벨의 이 믿음의 도전이 결국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영으로 오직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웃으며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그 기공식은 초라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함에 비해서 그 머릿돌은 매우 작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은 그의 손에 다림줄에 있음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수르바벨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끝까지 이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 속에 시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다림줄을 손에서 놓지 않게 하시고 멋지게 완성하셔서 그 성전이 건축되는 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이때의 현실처럼 큰 산이 가로막혀 있나요? 어려움으로 중단되었나요? 시작은 하였지만 너무 초라한 시작인가요?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한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나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7 등대가 꺼지지 않고 활발 타오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산과 같은 장애는 평지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룰 것이고 또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이 중단되었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제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뿐임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치신 인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